우리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무수하게 알지 못하는 그 왜곡된 개념들을 막 이렇게 받아 넣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면 죄처럼.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피상적인 말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믿음 대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얼마나 좋은 관계냐, 얼마나 깊은 관계냐. 제가 예를 들면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 되게 많은 목사님들을 알죠. 인사도 하고 점심 대접도 해드리고 또 대접 받기도 했었고. 그러나 어떤 관계나 그럴 때는 천태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은 되게 보고 싶고, 어떤 목사님은 말이 타이틀이 목사님이지 카톡이 와도 제가 거의 10년간 안 받습니다. 그 어떤 관계냐.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애매하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관계냐. 그래서 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어떤 분들 보면은 딱 초면에 만나면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운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이 더 가까운가, 이제 그걸 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깐이란 말이 또 사투리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런 그 차이를 자꾸 찾아보려고, 그런 걸 이렇게 이 measure, 이게 재보려고. 뭐 하여튼 그건 그 거룩한 욕심이니까. 그런데 anyway,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데부터 시작돼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뒷마당에 큰 나무 밑에 찬물 떠놓고 뭐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지. 하느님 빕니다. 내 아들 과거 입시 통과해 주셔. 백날. 그건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을 볼 때, 믿음이란 말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를 볼 때 아브라함은 되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대로 정확하니 두 가지를 항상 깊이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죽은 거, 이 세상에 다 끝났다 하는 죽은 것도 그분은 살리신 분이다. 거기에 대한 너무 그 감격과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와 관계를 맺는다에 대해서 거기서 이미 뿅 간 거야. 그런가 하면은, 현실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아들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벌써 남자 기능을 못 하는 거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돌아왔지만 자도 안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이제 90세가 넘고 100세를 향해서 가는구나. 거기다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이야. 근데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러나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심각한 거다. 이게 굉장히, 이게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굉장한 문제다, 이게. 그런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 누가 어떤 약속을 했느냐, 그것을 다시 되돌아가 보는 거야. 누가 어떤 약속을 해줬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사고를 통해서
다시 지상에 내려왔다가 다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를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니까 우리 몸이 다 기능이 없어져 죽어도 그분은 살릴 수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거기에 대한 persuaded 됐다고 그래서 persuaded. 우리 오늘은 이거 딱 내 파일만 열어주니까 그 다음에 그 성경책을 찾을 수가 없네.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그럼 성경책을 찾아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5장으로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절 다 같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사는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제대로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입었는지 안다면은 6가지의 아주 이 6가지 종류의 삶을 누리게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조목조목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는 왜 이걸 누리지 못하나? 예. 그 누리지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니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6가지를 우리가 배울 텐데 여기 6가지가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도 못 누리고 그냥 다녀요. 예. 그 어디를 다니는지 몰라. 하여튼 교회라는 데를 다니냐. 그래서 꼭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회 어디로 가요? 그러면 절로 가요. 그래. 교회로 오란 말 않고 절로 가라고 그래. 절로 가라고.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 화평을 누려야 된다. 화평. 이것은 이 1절 말씀에 우리는 다르게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 예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어줌을 받고 예수님한테 다음에도 나오지만 지난 시간에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내어주셨다. 뭐 할 수 없어 죽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야.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의 죄성이 없어진 건 아니야.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내가 믿을 때야.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야. 근데 그 믿음을 놓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말하는 여섯 가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는 죄성이 발동할 수 있어. 그래서 죄를 엄청난 큰 죄를 지어. 이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누구나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도 매일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가 경건하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여기서 주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나오지만은 세 가지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커서 그 사랑으로 남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제가 이미 팀장, 부팀장 거의 선포했지만은 내년에는 제가 좀 되도록 안 가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더 하고, 물론 그 여러 나라 섬기는 가운데 거기 마음에 딱 꽂힌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일생 제가 놓고 멘티로 섬기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몇 군데만 하여튼 집중을 해야 되겠다. 거기는 아주 집중적으로 다 하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평강을 누린다. 여기 평강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다. 그냥 즐거워. 그냥 마음이 영어로 말하면 at peace. 그건 많은 것이 가식적일 수 있어요. 예. 거기에 가장 뿌리는 내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분과 나가 진짜 사이가 좋아. 부부끼리도 사이가 완전히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사이가 조금 삐딱할 때가 있어요. 인간은 자꾸 이기적인 생각에 속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네 가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어. 네 가지 관계 속에서. 그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고, 나와 내 자신과 관계야. 내가 내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나를 용서 못 해봐. 절대 행복하지 않아. 그 다음에 나와 이웃. 그 이웃이란 건 태산같이 많아. 뭐 부부부터 시작해서 자녀와 부모와 뭐 형제와 일가 친척과 모든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와 동물들이야. 나와 동물들과 피조물. Anyway, 그런데 가장 근본이 뭐냐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었으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구나.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 때문에 관계를 맺게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면은 이 화평이라는 단어, Shalom of the God 또는 Peace with God, 이게 좀 피부로 와야 돼. 예. 저는 일곱이 싸우면서 또 부모한테 야단 듣고 막 그런 와중에서 제가 어느 날 형하고 싸워가지고 형이 눈탱이를 떼서 눈이 시커매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머니, 아버지 야단 막 소리 지르시고 야단하고, 그 다음에 누나들이 막 달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어쩔 때는 들고 달걀이 이렇게 좀 시커매져. 그리고 좀 나아진가 그런데 어차피 며칠 가. 근데 아버지가 저를 안 쳐다보려고 그러세요. 너무 화가 나시니까. 아버지도 좀 한가닥 하셨거든. 성격이 좀 급하셨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가 이제 가운데 해서 어떻게 달래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보고 웃으시게 되는 날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 얼마나 막 하늘에 날아갈 것 같아. 예. 우리는 하나님과 이 피스를 엔조이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진짜 아버지하고 나하고 정말 친하다. 예. 두 번째는 우리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예, 은혜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사실은 이게 두 가지예요. 예. 믿음으로 은혜 안에 영어로는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e grace where we stand.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거야.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거.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은혜라는 것은 정확하니 내가 아무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야. 그래서 김광식 목사님은 애타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빚진 자 되라. 하나님께 빚진 자 되라. 야곱이 잘한 게 뭐 있느냐. 그런데 그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깨가지고 그 다음날 거기다 돌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날 도와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진짜 싸가지야. 지 혼자 잘났어. 그때까지 매일 형 속이고 거짓말만 하는 놈이. 너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빚진 자들, 하나님께 빚지는 것을 구하라는 거야. 빚 더 주세요. 하나님, 나 갚을 능력도 없고, 나 그거 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게 은혜 속에 있는 거야. 그게 은혜 속에. 여기는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째는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그 원어 뜻을 잘 보면, 우리 실력으로는 잘 볼 수가 없고, 원어 뜻을 잘 보는 분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걸 보면은 무슨 뜻이 나오니,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갔다 이것은 그 은혜 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졌다. I was introduced. 여기는 우리가 access into grace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no. 그 원어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 안으로 introduce 누군가 넣어줬어 우리를. 그 포지션에 가 있으라고. 거기 모여있어. 거기 모여있으면 반드시 당첨돼. 우리 동ring자매 자기 엄마 아빠 그 엄마의 여동생하고 막 대판 붙어가지고 그 20년 전에 뭐 부동산 사라고 돈 줬는데 그게 엄청 값이 올랐는데 그 돈 다 안 주고 옛날 돈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지러 가니까 깡패를 미리 데리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동ring이 중간에서 얼마나 배운 대로 감사하면서 축복하고 막 자기 엄마를 달래가지고 감사하는 길밖에 없다. 감사하는. 근데 엄마가 두 분이 다 신앙이 있는 분이니까 할머니 때부터 믿은 분이니까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그럼 감사하자. 그런데 감사했는데 하여튼 20만 불짜리 그러니까 그거 이게 그 당첨에 뽑히기만 하면 20만 불이라. 항주에 있는 알리바바에 있는 그 항주 거기가 엄청 미국에 중국에서 몇 번째 가는 도시인데 하여튼 거기에 그걸 당첨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지금 동ring이 잘 인도한 대로 부모님이 말을 잘 들으시는 과정에 감사하고 있는데 anyway 여기서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거기만 있으면 반드시 당첨된다. 예. 근데 항상 그 은혜 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되게 전희선 집사가 대답을 제일 잘하는데. 은혜가 막 쏟아지는 그 포지션으로 그 포지션으로 우리를 집어넣었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고. 에?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은혜를 누가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주여, 정말. 관계에는 여러분이 믿음이야 돼, 믿음.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져 있고, introduce into, 그걸로 누가 우리를 쑥 넣었어. 넣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 서 있다고. 서 있단 말은 우리는 거기서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아무리 꼬고, 우리를 아무리, 서령 죄짓게 만들어도 은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은혜를 받고 엔조이 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걸 김광희 목사님 다른 말로 빚진 자가 되라, 빚진 자가 되라. 하나님한테는 계속 빚을 달라고 그래라, 빚진 자가 되라. 뭐 염치를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아무 자격 없고, 이거 받을 자격 없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 맨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인터넷 사업 인자 시작했으니까 1년이면 저도 사업하면서 무지하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계속 회개하면서 한 번씩 팡팡 보여주시는데 맨날 머릿속으로 계산해요. 김광희 목사님 한 달에 3만 불씩 막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10분의 1이 이익이 남아서 드리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1년에 그 10배 한 360만 불 매상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몇 년 걸릴까? 이런 생각 뭐 있어. 근데 아니야. 매상이 그렇게 안 돼도 그냥 갖다 다 바치니까 됐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 은혜 안에 서 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 이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건 포지션을 말하는 거야. 거기에 반드시 내 믿음이 결부돼야 돼. 믿음이. 근데 은혜 안에 누가 나를 밀어 넣었어. 넣어서 거기 introduce into 그 안에 포지션으로 나를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서 있는데 거기서 절대 누가 나를 밑들어서 빠져나가게 할 수가 없어. 빠져나가게 할 수가 없어. 일본은 옛날부터 맨 섬나라니까 땅이 제한되어 있어. 그러니까 맨날 땅 따먹게 하고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해도 이러고 뚱뚱이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밀치면 이기는 거야. 그 원안에서 밀어내면 이겨. 맨날 그래서 누가 일본말 외국 사람이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 저걸 어떻게 또 밀쳐낼까 저걸. 불쌍한 나라야.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관계, 은혜 속에 있는 관계가 지속적이고 시큐어 됐다. 지속적이고 시큐어 됐다. 이 포지션이, 내가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엔조이 할 수 있는 그 포지션,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지속적이고, 컨티뉴스하고, 아주 시큐어, 아주, 누가 어떻게든지 나를 흔들 수 없다. 세 번째는, 여기 2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건 소망이지. 이거 바라보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야. 즐거워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꾸 둘, 셋, 여섯, 셋 그랬으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누려야 되는 삶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 속에 서 있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거야. 근데 영광을 바라보면 왜 즐거워하느냐? 예. 첫째는 마침내 예수님이 엄청난 파워로, 엄청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을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그럴 때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야. 세 가지 의미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재림하신 게 아니야. 지금도 이미 왕중왕으로 역사하시지만 지금은 엄청 참고 계셔요. 지금 참지 않으시면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되니까 참으시면서 마귀가 사탄이 횡행거리고 날뛰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파워로 그리고 굉장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하고 아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하고 아는 분이야.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그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엄청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따라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세대들은 그런 걸 전혀 보지 못해서 저는 그게 좀 감이 가. 예. 그 6.25 전쟁 때 이 유격대들이 먼저 들어왔어. 물론 부산에서 치고 올라가고 인천 상륙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지도를 초등학교를 잘 졸업했으면 잘 알겠지만은 경부선 쪽으로 타고 막 군대는 진격하고 전라도 쪽은 그냥 여수에서 상륙해서 그냥 또 진격해야 돼. 그러니까 이 빨치산들은 무조건 막 산으로 다 도망간 거야. 공산당들은 산으로 다 빨리 못 도망가니까 그냥 산으로 다 숨어 있었지. 그래서 지리산을 다 태우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저 밑에서부터 유격대들은 이제 마을을 훑으면서 오는데 와 무시무시해. 어떻게 다 조사를 했는지 징을 치면서 숨어 있어도 안 됩니다. 아궁이 밑에도 다 찼습니다. 부엌에도 다 찼습니다. 마루 밑에도 다 찼습니다. 그 징을 치고 전 그 마을에 우리가 피난 갔던 마을에 하여튼 수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어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할머니 등에 옆에 있는데 거기를 딱 읽고 누구누구 공산당 괴뢰군들을 밥을 해줘서 나와 열대 그러면 죽으라고 테러 아이고 막 그리고 거기다 막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유격대 대장을 아는 사람은 땡이야. 글까지냐고. 그 유격대는 군인 정복도 아니야. 이상한 정복이야. 하여튼 그때는 옷도 군복도 가지각색이니까. 그때 당시는 진짜 이게 해골이 딱 그려진 백골단이라고 있어. 거기 백골단을 건들면 안 돼. 거기는 항상 이북에 이게 가는 거야. 그게 우리 은혜교회는 김태원 선교사님. 김태원 선교사님 그때 그거 입고 다녔어. 하여튼 내가 보질 못했지만 그때 알았으면 그 옷인 하나 빌릴 거야. Anyway, 우리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오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영광의 일부를 우리도 그 편에 가셔요. 그 예수님이 엄청난 천사와 막 파워와 막 그 영광 가운데 확 오시는데 우리도 그쪽에 가 서 있다고요. 우리가. 그게 일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이나 로마서 8장 17절 같은데 우리가 엄청난 그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는 일부 그때 쉬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나 심판일 빨리 오게 해서 다 작살내세요. 그런 것도 안 돼. 진짜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빨리 더 구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신나는 거야. 세 번째, 우리가 이 썩을 몸에서, 그러니까 이 썩을 놈이란 말이 틀린 말 아니야. 욕 아니야. 여러분들 자꾸 이상하게 그런데 좀 신앙적으로 정확하네. 이 썩을 놈이 은혜를 입어서 그러면 진짜 썩을 놈 맞아. 이거 죽으면 썩지.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옮기신다고 다 그런데 다 뼈밖에 안 남았어. 다 썩었어.
그것도 항아리에 다 빼 넣어가지고 다시 옮기고. 아니, 난 사진만 봤어. 죄송하게. 미국서 해외에 있는 것은 진짜 불효자식이야. 우리 형님이 다 하고, 물론 아버님. Anyway, 세 번째 그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령체가 된다는 거야. 신령체가. 그 신령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신 옷이야. 그 신령체를 입으면 첫째,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 없다? 에? 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드셨잖아. 제자인데 너에게 생선하고 뭐 먹을 거 있냐고 갖다 주니까 막 드셨어. 근데 그 몸이 또 벽을 그냥 통과해서 오셨다가 벽을 또 통과해서 나가셨어. 신령체야, 신령체.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있던 몸이 부활하셨다니까 그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 그 몸이 살았으면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냐고. 어디를, 그 몸이 어디를 하늘로 올라가냐고. 노노노노. 내가 보이고 싶으면 보이고 안 보이고 싶으면 안 보이고. 우리가 그 세 번째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막 신나고 즐거워한다. 이건 우리가 다 신령체를 입어서 우리 천국에서도 월요일 저녁에 우리 KPM만 모이자. 그럼 확 다 모여. 뭐 모이자 그러면 뭐 벌써 무슨 카톡 보내고 뭐 오냐 안 오냐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이게 파로 그때는 뭐 무슨 판지 몰라. 여러분이 꿈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 뇌 박사들이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대화를 한다. 짧은 시간에. 그것도 고양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 진짜 우리가 릴렉스하고 꿈을 꾸면은 이 생각이 뇌가 무지하게 빨리 회전해.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 몇 초인데 꿈에서는 며칠, 몇 달을 막 사는 것 같아. Anyway,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영광에 세 가지가 있다. 예수님이 엄청난 영광 능력으로 오시고 우리가 그 편에 가 서 있어. 우리가 그 영광의 그늘 안에 같이 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썩지 않는 신령체를 입고 신바람 나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자,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부터 좀 심각해져. 네 번째, 이걸 또 찾으니까 또 안 나오네. 딱 네 번째, 그리고 성경 읽어야 될 때. 좀 우리가, 네 번째. A, B, C, D, E. 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부터 8절까지. 3절부터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요. 그게 우리는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멍뚱하게 해가지고 이빨을 넘어서서 막 치통이 온다든지 이런 걸 환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거 환난이라고 하지 않아. 육체적 고통, 뭐 통증, 무슨 페인, 무슨 두려움, 아주 뭐라 그럴까, 막 짜증나는 일, 이런 걸 환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프레셔라는 뜻이야. 프레셔라는 뜻. 이 프레셔가 왜 오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려니까 오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프레셔를 줘. 세상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인상 쓰고 프레셔를 주고, 어떻게 하면 뭐 어디 가도 그래 너 잘하는가 보자, 뭐 예수 믿어 그래 뭐 잘 되는가 보자, 뭐 하여튼. 그리고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진짜 때로는 예수형이 잡아서 다 죽이고 예수형이를 다 쫓아내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환란이라는 것은 프레셔야. 근데 그 프레셔가 되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야. 프레셔가. 내가 어리석어서 만든 거 말고, 내가 어리석어 만든 거 회개하고 제대로 좀 지혜롭게 몸 관리도 하고 무슨 사람 관리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반대, 그게 이제 프레셔인데, 여기서 하나 넘어가야 될 게, 이 프레셔를 받지 않고는, 이 프레셔를 알지 못하고, 이 프레셔를 이기지 않고는 절대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공동 뭐라고 그러나, heirs,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느끼는, 믿는 자로서 받는 프레셔, 이걸 서퍼링이라고 그래. 이걸 뭐 persecution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건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만 이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왜 꼭 옛날 뭐 성경 공부도 않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 이건 태고적 이야기지만, 뭐 간직하면 더 나쁜 일이 생겨요. 더 큰 귀신이 붙어요. 자꾸 간직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열심히 믿으려면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뭐 하여튼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 어디서 그런 것을 주워 배웠는지 꼭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잘해. 근데 성경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못 찾아보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 서퍼링, 이 persecution은 반드시 우리가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는 적게 크게 엄청난 이제 프레셔를 받아요.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자는 거 다 못해. 근데 그것을 당연히 통과해야 돼. 제가 88년에 여기 미국 회사 슈퍼 컴퓨터에 들어간 칩 만드는 분사장으로 일할 때, 그 보도에서 비밀리 나를 불러서 매달 돈을 주면서 그 판촉비로 하여튼 돈을 빵빵히 대줄 테니까 한국 가서 잘 판촉을 해서 이 회사를 팔아라. 이 한국 회사들이 막 올라오고 막 하이텍을 좋아하니까 팔아라.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 이제 그래도 이제 대학 동창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수소문 내가지고 다니고 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서 무슨 박사 왔고 되게 이제 하이텍 무슨 박사 왔다고 그러니까 꼭 나를 그 여자 있는 술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래. 근데 자기들은 자기 돈도 아니야. 나를 핑계로 해서 회사 돈으로 엄청 한탕 먹겠다는 거야. 먹고 즐기겠다는 거여서 나는 안 간다. 그럼 막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 꿈이 다 깨진 거지. 내가 미국서 뭐 강박사 왔다니까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이제 나서가지고 그날 저녁 자기는 호화찰라는 계획을 다 세웠겠지. 가서 미스 림도 보고
무슨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뭐 하는지 하여튼 엄청난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진짜 뭐 근데 표현을 막 너무 멋있게 하는 거야. 나는 중간에 스톱시킬 수가 없어. 내가 다 듣고 나는 못 갑니다. 왜 그러세요? 나 교회 장로입니다. 와, 막 그 사람 말을 않지만 제세에 오면 올랐구나 이게. 해필 내가 오늘 진짜 이런 사람. 그래가지고 계속 투덜투덜해. 하여튼 그날 저녁 얻어먹는 게 아주 소화가 안 돼. 자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때부터 멘붕이 돼가지고. 뭐 그 정도도 아니야.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프레쉬가 많아. 저 옛날 러시아에 갔을 때는 뭐 거기 있는 뭐 어디 가나 이 조선족 고려인들은 하여튼 사업은 잘해. 그래가지고 다 모였어. 다 모여가지고 숲속에 어디 멋있는 집을 빌려놨대. 그래서 그거 멋있겠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거기 이쁜 여자를 다 불러놨습니다. 우리 수가 20명이니까 아니 저기 강박사까지 해서 21명 불러놨습니다. 그래서 난 안 간다 그랬더니 왜 못 가냐. 그래서 나 교회 장로다 그래. 아니 교회 장로면 왜 그러냐. 그래서 교회에서 큰일 난다. 누가 이야기하냐. 우리는 절대 이야기 안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막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투덜투덜해.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엄청 프레셔가 와요. 이런 게 다 퍼시큐션이야. 근데 그걸 다 심지어 우리가 김광식 목사님이나 한경 목사님 저렇게 어디 다니시면 사실은 생명을 내놓고 다녀야 돼. 언제 미친 테러리스트가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신 다 지키시니까 그러지만 언제 무슨 미친 테러리스트가 그럴지 모르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방글라데시 갔다가 거기 그 동대문 시장 같은데 우리가 오전에 가서 이상해서 빨리 돌아왔는데 오후에 거기서 폭탄 터졌어요. 여러 명이 죽고. 그 다음 날인가 이틀 후인가 비행기를 타려는데 비행장을 습격한대. 그래가지고 비행기는 뜨냐 그랬더니 뜬대. 그럼 우리 빨리 비행기 타고 가자. 하여간 우리는 이 서퍼링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 피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아무 사명이 뭔지, 왜 예수 믿는지, 왜 예수님이 살려주신지 안 믿는 사람처럼 다 세상하고 타협하고 사업하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봐요. 그러면 교회 사람 수는 많은데 점점 진짜 세상이 망가져요. 거기다가 심하게는 이 미국 교회도 정말 우리 미국 교회 하여튼 미국에서도 기도해야 돼. 뭐 사람들에게 비 맞추려고 동성연애를 뭐 수용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개 먹문코 같은 소리를 해. 사랑의 정의도 모르면서 성경에 있는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악한 죄라고 말하는데 그걸 읽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받을 때 우리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프레셔를 막 받을 때 절대 어떤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막 씁쓸한 마음이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그 서퍼링을 통과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 네 번째 쭉 지금 3절부터 8절까지 읽은 대목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니 rejoice 해라. 그 안에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통과한다. 이걸 즐거워해라.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돈이에요. 돈. 예. 여러분이 돈 열심히 벌어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싶지. 예. 저도 최근에 주님이 여러 가지로
프레셔를 가하기 시작하셔. 그래서 이게 때가 됐는가 보다. 그래서 뭐 용돈을 모아서 한 1,000불 가지고 뭘 해볼까 그러면 누구 줘라. 와, 이게 프레셔야. 여러분은 뭐 쉬운 것 같지? 여러분 뭐 한 달에 10,000불 벌 때는 쉬울 수도 있어. 그래도 뭐 손이 덜덜덜 떠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데를 주라는 거야. 그것도 미국 단체에다가. 그래서 하루 이틀 앵겨. 기도하면서 주님 확실히 맞죠? 물론 속에서는 계속 성령께서 네가 이해 안 된다고 까불지 마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내가 주라면 주는 거지. 근데 그것보다는 뭐시기 저시기 거시기 우리 KPM에 비전도 주셨고 거기 쓸 때가 참 많은데 그쪽에다 그냥 더 포커스만 어떨까요? 하여튼 별걸 따져봐요. 그러다가 알았어. 주님하고 넘버원, 주님하고 화평이 깨져.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 순종하죠. 그거 있으나 없으나 뭐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누구 시켜서 줘가지고 하여튼 용돈이 생겼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여기 이 서퍼링을 정말 즐거워함으로 잘 통과하면 뭐가 생기냐 하니 perseverance. 그러니까 인내가 생긴다는 거야. 인내는 이런 프레셔 없이 절대 생기잖아. 뭘 인내할 게 있어야 인내가 생기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적당히 쉽게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캠프에 오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저를 볼 때 프레셔를 느껴. 그것도 당연해. 그 프레셔를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 프레셔를 가지고 주님한테 가서 내 이걸 좀 즐기랍니다, 주님. 주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돈과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좀 속 시원하게 속 편하게 해. 뭐 그렇게 그냥 프레셔 받고 살아. 근데 그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서퍼링이 거기를 통과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통과할 때 반드시 거기는 perseverance, 이 인내가 생긴다. 그리고 인내가 생기고 나면은 그 인내는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여튼 애매한 말씀으로 넘어갔어.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 원어 뜻은 캐릭터. 성품이 생긴다. 근데 여기 캐릭터는 뭘 말하냐니 아주 성숙하고 테스트드 된, 연단된,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연단된 성품, 연단된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야. 성숙한 사람. 다시 한번. 서퍼링이 오는데 이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막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감축을 열심히 해. 그래서 그냥 거기를 통과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인내가 생겨, 인내가. 이거 언젠가 끝이 있구나. 이거 하다 보니까 또 되는구나. 감사하면서 하니까 주님이 다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하나 가지고 믿고 이걸 할 때 거기에 반드시 서퍼링이 오고 사실은 그 믿음에 perseverance, 인내가 따라와야 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손을 놓고 통증이 있는데 통증 있고 손을 놓고 예수를 명하니 싹 물러가라. 그러면 이게 방금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너 더 아파. 더 탈로내는지 탈리내는지 갤로내는지 하여튼 그거 막 찾고 싶고 손이 벌벌벌 떨리고 막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그걸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항상 통증이 오면은 내가 리스펙트 해야 될 통증과 이거 아주 무시해야 될 통증 둘 중에 하나 결정해. 그래서 야, 너 무시해야 될 통증이야? 치통은 너 무시해야 될 통증이야. 너 이 새끼. 가, 이 새끼. 네가 아프다고 나를 자꾸 집중 못하게 가. 근데 손가락을 댔는데 뜨고 이것은 리스펙트 해야 돼. 얼른 손가락 해야 돼. 그걸 계속 있으면 그 손가락 다 타버려. 손가락 없어져. 그래서 분별. 그런데 일단 이걸 통과할 때 믿음으로 통과한다 그러면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은 꼭 너무 힘들면 가서 약도 먹고 하여튼 도움 받아도 큰 죄는 아니지만은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겠다 그럴 때는 이 서퍼링 그걸 통해서 내가 인내가 생겨야 돼. 인내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여러분이 KPM을 섬겨도 끝까지 가야 돼. 중간에 뭐 기분 좋고, 뭐 말씀 좋네, 뭐 괜찮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가만있어 자꾸 어디 케냐 가져오고 뭐 해? 아니, 가만있어 기도해 봐야 돼. 나 안 갈래. 뭐 어쩌고. 그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는 자라지 않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세게 다루는 걸 아셔야 돼. 제가 수십 년간 말씀을 가르치고, 쉽게 말해서 1000명 이상이 지나가서, 뭐 2000명이 되는지도 몰라. 그러지만은 다 그러고 지나가서 제대로 못 길러놓으면 뭐 하냐고. 몇 명이라도 제대로 길러놔야지. 여러분이라도 제대로 길러야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 제대로 기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서퍼링 다음에 인내. 인내 다음에는 성숙한 캐릭터가 된다는 거야. 그 성숙한 캐릭터가 되면은 거기는 진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야. 바랄 수 없는 바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KPM이 이제 10년 됐는데 제가 생각해도 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제가 2년 전에도 3일 동안 계속 금식하면서 잠깐 금식했나 먹으면서 했나 자신이 없어요. 하여튼 3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않고. 와이프가 기도원 가지 말아요. 기도원 가면 또 동네방네 소문나니까 집에서 하래요. 그 대신 밥은 안 해준대. 그래서 알았어 그래요.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맞아요? 이거 다 들어보라 그러면 다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하는 거 지금 우리 KPM 하는 거 맞아요? 수시로 여쭙는 거야. 근데 3일 동안 컨퍼메이션 주는 거야. 이대로 해. 이대로 해. 우리는 사실은 이 서퍼링이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서퍼링을 즐거워해야 된다. 근데 서퍼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서퍼링을 통해서 이 프레셔를 통해서 우리는 글로리로 들어가는 그걸 통과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퍼링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내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성숙한 성품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또 세 번째 이 서퍼링 속에서 엄청난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니 하나님의 엄청난 기쁜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쁜 사랑을 느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애매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신 거야. 그 생전 뭐 수십 년간 안 해보던 일이야. 근데 이게 그냥 굽혔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하는데 한 3, 40분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해야 돼. 그래서 그걸 하고 제 방에 잠깐 쉬러 돌아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진지 그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머리는 어질어질한데 통곡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를 막 감싸고 내 몸을 막 둥둥 뜨게 하는데 문 열어놓고 앙앙 울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서퍼링이란 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려고 그럴 때 엄청난 프레셔를 그대로 정면 돌파해 보세요. 거기서 가면 갈수록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순종할 때 그게 엄청난 통증으로 올 수도 있어. 엄청난 페인과 엄청난 서퍼링, 엄청난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상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몇 년간 그걸 느껴보지 못했어요. 와, 이걸 느끼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여기 우리가 몇 번까지 했어요? A, B, C, D 빨리 해야 되는데 4번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여기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또 죽었네.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막 그러는데 절대 부끄럽게 안 한다는 거야. 왜?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어져 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니, 그 시제를 다 따져서 이제 원어를 분석한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야. 여기는 우리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어느 뜻으로는 이 구절에 나온대. 그때 성령이 오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빨리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아카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아카페로 대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뜻이 있어. 뭐 세 가지 뜻을 다 포함해도 좋지만 사실은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그 문맥으로 봐서 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제대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서 펑펑펑 울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뻐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광식 목사 아니야. 40세 무신론자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찬양대 지휘자가 교회 시작하기 전부터 울고 앉았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예배 다 끝났대. 그 앞에서 계속 울고 계시니까. 그분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별명이 돈키호테여서 누가 못 말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별명이 못 말렸는지 불도저인지 하여튼 그러고, 김광희 목사님이 불도저면 내가 못 말려고, 그분이 못 말려면 내가 불도저고, 하여튼 그렇게 불렀어. 옛날 애들이, 저 UCLA에 있는 애들이. Anyway,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여기서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체험하고 펑펑펑 쏟아지는 것이 좋은데 사람마다 달라.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는 주님과 그 첫사랑에 계속 차만 타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계속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 거야. 그런데 사람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거나 그런 체험이 없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특히 이제 펜타코스탈들은 더 이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여튼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닌 건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건 있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체험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뒤로는 계속 내가 그 세 가지 사랑을 제가 자꾸 막 클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서 그 사랑이 차기 전에는 입을 벌리지 않게 날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 혀에 자물쇠를 채우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말을 좀 주장해 주세요. 막 지켜주세요. 막 그런데. Anyway.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여기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다 같이.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나. 예. 지금 사실은 5절 이후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니, 그래,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6절부터 11절까지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야. 이걸 제대로 깊이 묵상하면 눈물이 철철철 쏟아져야 돼. 이 말씀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믿지 않고 묵상도 않고 생각도 않고 그냥 맨날 세상에 바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도전으로 삼아야 돼. 정말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 정리해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객관적인 사랑, 그 객관적인 사랑에 그 중심이 뭐냐니, 우리는 예수 구세주, 그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근데 여기는 구원 받을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니,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완전한 구원과 비교해 볼 때 부분적인 구원이야.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 지금부터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첫째, 지금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죽으면 반드시 천당 가. 그렇지만 내가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완전하지가 못해. 아직도 내 속에 죄성이 살아있어.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고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기라성 같은 그 시카고 그런 목사님도 무너지는 거야. 그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어.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 신령체를 못 입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살아있고 우리가 신령체를 못 입고 아직도 육체적 제한을 받고, 이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라는 건 이걸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냐니, 완전히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져. 죄성이라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 그런가 하면은 신령체를 입었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완전한 구원, 이제 이걸 제대로 묵상할 때, 이런 완전한 구원을 나를 위해서 반드시 주신다. 근데 이 완전한 구원은 조건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신다는 거야. 어떻게 주셔? 조건부로 주세요? 반드시 줘. 반드시 줘. 때가 되면 반드시 주죠. 그래서 그걸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완전한 구원이 첫째는 9절에 있는 진노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야.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이 그걸 잘 어떻게, 물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상상을 해봐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럽에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해봐. 패스트라는 병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어가. 눈만 뜨면 또 누구 죽었어. 무시무시한 진노야. 고양이라는 책은 고양이를 죽여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 책 저자가, 무신론자가 그냥 쓰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앞으로 올 상상도 못할 온 지구가 깨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 엄청난 진노에 대해서 그것을 맛보라고 여러 가지로 했어. 그 인도네시아의 그 쓰나미가 와서 몇십만 명이 죽을 때, 그게 몇 년도야? 2010년인가?
그 쓰나미, 이제 그게, 그때 와서 덮칠 때는 뭐 어떻게 사진 찍을 수도 없고, 막 그게 쓰나미가 하고 나서 헬리콥터로 막 죽은 사람들 막 찾으면서 할 때 어떤 여자가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을 위에서 클로즈업해서 그 여자를 찍었어요. 나중에 그 내용을 들어본 거야. 그게 뭐냐니 하나님의 진노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진노다. 그리고 그 여자가 외친 거야. Anyway, 첫 번째 우리 이 말씀은 9절의 말씀은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예.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성경 구절을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때로는 막 비가 계속 오면 또 다시 홍수 날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다리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 집이 벽돌담인데 벽돌담 위에까지 물이 찰랑찰랑 찬 거야. 그 다리가 다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다 나가서 막 다 이제 밀칭을 밀쳐내고 우리 아버지도 그때는 젊은 혈기니까 말이 교장선생님이지 도끼를 들고 나가서 이제 막 찍어서 하는데 도끼가 휩쓸려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휩쓸려 가지 않느라고 다행인데 하여튼. 그래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서우면 막 울었어요. 야 이게 또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나 막. 번개 막 우르릉 그것만 쳐봐.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고 다 우리만 꼭 있는데 여름에 덥긴 하지 모기장 속에 막 온 천둥소리는 듣지 막 집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니 그건 제가 장가 가가지고 26대도 그랬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죽으면 나같이 와이프한테 소리 지르고 이 나쁜 놈은 아무리 착한 일해도 이건 반드시 지옥 가겠다. 그러면 막 겁이 벌썩 나고 또 옛날 착한 일 생각하면 그래서 좀 봐주시지 않을까 막 그러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는 게 9절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다는 거야. 부활에. 그래서 신령체가 된다는 거야. 부활을 체험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하셨냐니 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잠재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됐다.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의 죽으심으로 화해가 됐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 애매모호하게 애매모호한 소리 하니까 그놈의 무슨 무슨 칩? 무슨 베리아 칩인가 무슨 칩? 베리칩인지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베리칩 그거 받으면 뭐 지옥 간다 그러고 안 받아야 간다 그러고 뭐 베리칩을 뭐 어쩌고 뭐 난리야. 하여튼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어놓으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얻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자꾸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랑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랑 이미 화해를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진노를 주시겠냐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로직한 것을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서 붙잡아야 돼. 어디 쓸데없는 소리에 휩쓸지 말고 뭐 이상한 소리 들으면 또 저게 또 뭐 이상한 거 그러고 자꾸 어디 끼웃거리지 말고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어디로 갔다.
그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그런데 아이고 하나 빠먹었는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적어 놓으셔요. 우리가 사실은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제시하고 있는 거 제가 뛰어넘어가 버렸는데 그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죄인이다. 8절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6절에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본속해 보면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경건치 못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 됐는데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세 가지 이 카테고리가 전부 다 합당한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주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해서 나하고 화해하게 되셨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사랑이 아니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이 아니고는 보복해야지. 원수를 보복해야지. 경건치 않는 자를 벌을 줘야지. 죄인을 위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리스크를 해.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와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즐거워한다. 이게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로마서 2장 17절에는 유대인들이 즐거워한다는 말과 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즐거워하는 거야. 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유대인 흉내 내가지고 우리는 선택됐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선택됐으니까 즐거워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고. 예.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이미 앞에 정리가 되어 있어. 첫째, 하나님의 왜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고난이 그 프레셔가 나에게 인내를 길러주고 나에게 성숙한 성품을 만들게 하고 그것이 엄청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서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그분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는 거야. 그분 때문에. 예. 여러분이 사실은 부부끼리도 그래야 돼. 무슨 조건이 있으면 안 돼. 저 인간이 나한테 잘해주면 즐거워하고 안 해주면 안 즐거워하고, 그것은 부부끼리 아직 그 깊이가 없는 거야. 그냥 강정이란 여인이 그냥 존재해 있으니까 그냥 즐거워하는 거야. 그냥 즐거워해. 그냥 쳐다보면 즐거워하는 거야. 안 쳐다봐도 즐거워하고 생각만 해도 즐거워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존재, 그분이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 자신만,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냥 즐거워해야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오늘 좀 길어가지고, 근데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야.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있다면 이 6가지를 즐겨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즐기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무지하게 친하다. 나는 누가 날 건들기만 해봐. 내가 하나님하고 무지하게 친하거든. 이제 세상 말로면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까불지들 말라고 해. 예. 이런 마음,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이룬 마음. 두 번째는 나는 그분이 끊임없이 은혜를 쏟아주는 거기에 우뚝 서 있어. 예.
그래서 내가 손만 내밀면 돼. 나는 그래서 매일 손 내밀어야 돼. 자기 전에도 손 내밀고, 저도 맨날 사업할 때 자기 전에도 하나님, 한국은 아직도 나십니다. 그 필요한 사람들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회사에 또 진짜 큰 프로젝트, 프로핏이 엄청나는 걸 보내주세요. 하여튼 계속 그러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야. 하여튼 끊임없이.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서 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영광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영광, 왜 영광이 어때서? 예수님이 엄청난 영광으로 오시고 우리도 그 영광 편에 서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신바람 나는 신령체, 그 신령체를 입게 되고, 네 번째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워할 거야. 고난 가운데.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상속자가 되니까. 그리고 그 고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성품자가, 테스트된, 연단된 성품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야 엄청난 것을 소망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 그러면서 꼭 여기서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ABCD.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가 온다. 완전한 구원을.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걸 자세히 이야기했어. 지금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 몸에 갇혀 있지만은 그때 그 실력체를 바라보면서, 이건 이제 로마서 8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한 다음에 해야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하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신령한 몸을 입은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기뻐한다.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우리 잠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기도하실 때 이 6가지를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오늘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이 로마서 5장 1절과 11절은 아주 평범한 것 같은데 거기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신가?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이걸 누리라고 그러시는데 이 6가지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진짜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려요. 우리 주여 3창 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놀라